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15절까지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중가요 중에 1973년에 발표된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은 시인 김지하라는 분인데요. 군부 독재 항거하다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체포가 되었고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6년 만에 무죄로 풀려났죠. 그가 체포되기 전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 다니면서 희곡 금관의 예수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 희곡 앞부분에 나오는 시를 김민기라는 사람이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금관의 예수입니다. 다른 제목으로 이제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그런 제목이 또 있습니다. 김민기라는 분은 아침 이슬, 작은 연못, 상록수 등으로 알려진 유명한 그런 가수면서 작곡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주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서민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죠, 이분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런 이제 소리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요. 이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금지곡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가에서 특히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노래가 이제 애창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저 벌판
그 70년대 그 소수의 그 권력자들, 그 부자들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로 인해서 다수의 그 가난한 백성들의 생존과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짓밟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누구든지 핍박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김지하 시인이 교회와 예수의 그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예수는 가시관을 쓴 예수가 아니라 금관을 쓴 예수다. 민중의 그 고통을 외면하는 예수고, 기득권층의 그 탐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시곡의 앞부분에 나오는 시기 때문에 이 시만 가지고는 김지하 씨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잘 안 나타나는데, 희곡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가 어떤 의미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그 금관을 벗어버리고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해달라라고 외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야만적인 이 군사정권 무너뜨리고 또 도탄에 빠진 백성들 구원하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고, 예수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이들은 이제 간절히 외쳐도 예수는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에 이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항거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인간의 그 생각 안에 결국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반복음적인 외침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이제 해방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좀 달라요. 이들이 추구하는 복음은 고통받는 그 민중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복음은요, 결국은 뭐냐면 육의 구원인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해방과 자유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허망한 신비주의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영적 구원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줄어들질 않습니다. 다시 이제 이들의 그 복음관에 맞서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복음은 고통의 해방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실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죠. 복음의 진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안목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도 참 여전히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당시에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독재자에게 굴복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교회 확장시키는데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김지하 시인 같은 이런 지식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결국 복음에 등을 돌리게 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김지하 시인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인 사회에서는 복음이 조롱을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반복음적인 사상이 이 사회의 중심, 주류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참 안타깝고 참담한 노릇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6장 15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죠.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하나, 당신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은 표적은 보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들은 예수를 그들이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고픔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육의 생각을 하느라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것은 빌립을 시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걱정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고요.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계속 주님은 기적을 행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주님은 곧 바로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라겠죠. 아,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이들은 둔해지죠.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둔한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을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국 빌립은 시험에 실패를 하죠.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푸실 기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5,000명의 무리가 한 명당 빵 1개 정도씩 먹으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200데나리온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1인당 노동자 임금 평균치를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200 곱하기 10만 이렇게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이 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적어도 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큰 돈이 이들에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가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집에서 갖고 온 점심이겠죠? 도시락 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어쩌면 이분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할 수도 있겠다. 그동안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가 따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년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챙겨 갖고 온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건데 한 아이만 이렇게 오병이어를 내밀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 아이만큼의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또 나오는데요. 이 안드레 또한 이 작은 양식으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베푸실 기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대했던 것과 참 대조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그 모습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때는 참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주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우연한 체험이었어 라고 그 기억을 변질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세상의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는 모습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참 인색하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읽게 되는 부분 참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각하고 성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앉으라 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풍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 먹을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청원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 기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또 하나의 증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보통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참 힘든데요.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은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뜻을 부각시키면서 자칫 이 기도가 잘못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가운데 이렇게 고차원적인 감사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떡과 물고기를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땅에서 나는 그 수확을 부풀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주님이 공급하신 주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주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서 그 생명을 지닌 자들은 죄로 인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이제 먹죠. 그렇게 함으로써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면하고 동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은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가올 유월절 그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유월절 만찬 앞서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뜬금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병을 고쳐주심으로 계속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년의 점심 도시락인 오병이어가 수천 명,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수천 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나누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십자가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큰 무리들, 그 제자들이나 이 무리들은 결국 죄와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나눔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만큼 이들은 아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아마 집중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의 진실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제자들이나 또 이런 무리들의 그런 이 영적 무감각함,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뭐 복음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자체가 그 육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 안에서는 우리가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영적 무감각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함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